안녕하세요. 김여한 겜만 가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성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 복받는 영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 간디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터스 교수와의 일화도 영국 유학 시절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간디는 다시 조국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간디는 인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가 열렸습니다.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귀족들과 고위층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간디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도 사람 미개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국인들은 인도 사람들을 멸시했고 천대했고 조롱했습니다. 파티 중에 한 영국인이 간디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 말인즉슨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문명인, 넌 크리스찬은 미개인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디는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빤히 힌두 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디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간디는 대답합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국인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기독교의 본질을 꿰뚫고 있던 간디의 말은 편협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흔들고 깨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복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매우 특별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졌고 세상은 그들의 반목을 잡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누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면 상심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성냄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그 어리석음을 연민하면 될 뿐입니다. 거기에 일일이 응대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을 흘려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위대한 영혼은 상대의 어리석음도 인정하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을 흔들고 깨우는 말을 합니다. 타인의 비난과 조롱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연민하면 그뿐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영혼을 흔들고 깨우는 힘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혼을 흔들고 깨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영혼을 깨우는 말을 들으면 수치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동굴로 들어가거나 혹은 그 말을 부정합니다. 나아가서 영혼을 흔드는 말을 했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영혼을 깨우는 말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반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을 영혼을 흔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흔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혹 영혼을 흔들고 깨우는 음성을 들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어젯밤에 갑자기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소토라고 하는 분의 작품인데 다른 화가하고는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을 그려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은 두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것을 두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과 빌라도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남, 줄에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어떤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돌을 든 사람이 뒤따라왔고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랍비여,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무심히 한 말씀 툭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어떤 날은 사람들이 때로 몰라와서 바리새인들과 한 패거리가 돼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바알세불의 왕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의 종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나는 성령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당당한 모습이 보입니까? 두 번째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뒤로 묶여져 있던 손은 앞으로 묶여져 있고 쇠꼬챙이가 꽂혀져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워져 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게 같이는 안 나오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라면 왜 이런 모양이냐? 조롱하는 겁니다. 너의 처지와 신세에 대한 냉엄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우문 현답인 겁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존재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그 말은 너의 생각이냐? 너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한 말을 너는 단지 옮겨서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고 영혼을 흔드는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외견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지만 내면의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이 보이는 법입니다. 여전히 빌라도는 말합니다. 35절에 네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뜬금없이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나 상관없고 난 모른다는 거죠. 너와 나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너는 식민지 국가의 한 일원에 불과하고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너와 나는 달라. 읽어보세요. 네 나라 사람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취조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깨를 펴고 가오를 잡으면서 내 나라는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 안에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무언가가 계속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7절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뒤에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권위 있는 복장을 하고 권위 있는 태도를 갖고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여리디, 연한
순한 사람으로, 저항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 태도와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잠들었던 영혼이, 편협에 갇혔던 영혼이 흔들리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이라도 12 군대를 불러다가 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을 지혜를 얻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받은 영혼은 영생을 누리는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그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동시에 복받은 영혼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1절 말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얻게 되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인생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이고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서 133편 3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복받은 영혼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받아라. 영생을 누려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 그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유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영혼 그 자체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인이고 총독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던 빌라도, 누가 그 빌라도의 영혼을 흔들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기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너를 넘기지 않았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왕이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느니라.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왔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화가들은 빌라도가 손을 씻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많은 화가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흉악한 살인자를 심판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임스 티소는 빌라도와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도 항상 이런 모양일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던 저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간디는 식민지의 한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영혼은 갇히는 법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속박당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편견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을 흔들고 깨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까지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거다. 읽으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할 때 비로소 4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첫 번째, 동정하게 되고, 두 번째,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 불쌍히 여기게 되고, 네 번째,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보, 나 만나서 고생 많았어. 야, 네가 내 딸로 태어나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겠지. 그게 동정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같이 가는데 꽝!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봐. 내 언젠가 한번 사고 날 줄 알았어. 그러게 이러고 저러고 하겠죠.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여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차만 부셔졌지 몸이 상하지 않았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당신 괜찮아. 놀라진 않았어.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누군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해도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채찍을 맞고 누가 침을 뱉었는지 맞춰봐라. 조롱당하고 따르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해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같습니다. 어찌하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영혼으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공유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나의 아버지, 어머니, 주님의 마음이 공유가 된다면 그 자리에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향해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도리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혼을 공유하는 사람, 지혜를 내 마음속에 담은 사람,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 속이 시원한 것보다는 내 삶이, 내 영혼이 저 하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늘로 돌아갈 사람으로, 위대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내 발에 못을 받고 있지만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일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죄인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잠들어 있던 영혼, 편견과 편협에 잡혀 있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셨던 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나누어 가져라. 내 눈물을 너의 삶과 영혼 속에 담도록 해라. 내가 도와줄게. 억울하지, 분하지, 힘들지, 괜찮아. 내가 같이 그것을 겪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갚아줄 테니까 견뎌. 복을 빌어. 나머지 말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려고 너와 너의 가족이, 너의 자녀들이 계속 영원한 복을 이어가야 되잖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그분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이어서 너희들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늘로 돌아갈 사람의 태도요, 상태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흔들고 깨우는 말을 합니다. 타인의 비난과 조롱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연민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영혼을 흔드는 위대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 역사는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관에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웃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혼을 깨우는 말에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기 동굴로 갑니다. 그래, 에휴, 난 끝났어. 나 20년 신앙했는데, 예수님하고 난 멀지. 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성깔 있는 분은 눈을 이렇게 뜨면서 너는, 그 말하는 너는, 그 말을 부정하거나 그 사람을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람은 영혼을 깨우는 말에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반성, 진정한 회개를 하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전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 주님과 나는 아직도 간격이 많지.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잖아. 오늘도 일깨워 주시잖아. 영혼을 흔드는 사람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대잖아.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 진정한 간구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을 해야 될 때가 됐죠? 한번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잘할 수 있는지. 잘 안 되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얼마나 도우면 손부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손으로는 하지 마세요. 원가도 안 나와요. 이거 하느라고 여기서 땀이 더 나요.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좀 난데 손으로 할 거면 그냥 견디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붙이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자, 당신은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딸, 너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존재야. 이 말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무거운 짐, 수고하는 짐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말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하늘로부터 온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갈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의 모든 것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돌아갈 위대한 영혼들이요, 지혜를 얻어서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군가의 욕과 비난과 조롱을 마음속에 담지 말고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위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이 교회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린 여기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 종은 믿습니다.